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반전의 비밀, 소심이도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현재를 거둘 수 있고, 현재를 또한 어떻게 성실하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미래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이며 보편적 진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공평하게 하나님이 대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또 no pain, no gain이란 말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격려하고 독려합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어진 은혜 안에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영위해 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심고 내일을 거두는 것. 그런데 심지 않고 거둔다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심지 않고 거둔다는 말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를 얻는 것은 박수를 쳐주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심지 않고 거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불공평한 것 같고 좀 억울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때로 부자, 빈익빈 부익부의 어떤 그 모습 가운데 절대 부자라든지 어떤 나름대로의 권력에 이취해 있는 사람들, 또 든자, 난자, 가진 자, 이러한 자녀들은 그들은 비록 노력하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도 아버지가 가진 권력과 아버지가 가진 재산과 아버지가 가진 그 지식 때문에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아버지 것을 내 것처럼 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자기의 것에 의해서 자기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닌 만큼 겸손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금의 드라마나 영화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힘이 내 힘이 되고 아버지 백이 내 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심성을 가지고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은 이걸 가지고 권력화해서 학교 폭력을 일삼기도 하고 직장 폭력을 일삼기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발생합니다. 소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어지는 환경은 가진 자, 그렇죠? 또 든 자, 또 난 자, 그들이 이끌어가는 이 situation에서 참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일반의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집안채 만들기 힘든, 특히 서울에서 집안채 만들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막 노력하지 않았는데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포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포도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약혼하지 아니한 사람과 약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인 어떠한 것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운전대를 잡고 악셀을 밟아서 달린다 할지라도 내 차의 속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 차는 11인승 카니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10km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밟아도 110km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9인승 카니발 같은 경우는 속도가 180이나 220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밟으면 밟는 만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내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비록 내가 먼저 출발했어도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앞서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또한 불공평한가? 해보면 불공평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11인승을 탔기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지만 늦게 출발을 하도
내가 9인승의 차를 타고 가면 더 빨리 가더라. 승용의 차는 더 빨리 가더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걸 보면서 우리는 다양한 감정들이 교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는 노력하고 수고한 것을 얻고 헤아려서 즐거워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지만은 때로는 우리는 아버지 찬스, 부모 찬스 있잖아요. 또 권력의 찬스, 경제력의 찬스, 성공한 사람의 찬스, 그렇죠? 또 지식인의 찬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좀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반전이라는 차원에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면 그 다른 사람, 내 부모에 의해서 내가 주어진 것을 사용한다면 겸손하게 사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혼자서 즐기고 행복한 것까지는 막을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은 절망에 빠질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희망해 봅니다. 가진 사람들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요, 성공한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을 향해서 또 그들을 향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겸손하게 해주시면 어떨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헤아려 수고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얻는 소득으로 행복을 느낀다면 소서민의 어떤 행복, 소소한 행복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반전인 것입니다. 때로 죄를 지으면 이 사회에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을 격리시킵니다. 감옥이란 곳에.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인권과 그의 권리를 차단시켜서 일정 기간 동안 차단시키고 네가 이 사회에 악을 끼치면 이렇게 격리된 공간에서 분리되어 의해서 너는 내 권리를 사용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가 그나마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의 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떠한 것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더라. 그리고 방종해가는 모습. 그래서 죄도 짓고 악을 더 행하더라. 죄가 있는 곳에 악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죄, 악을 한 단어로 붙여 쓰기도 하지만 죄와 악을 분리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데브로이 악을 행하여.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다가온다? 이것 자체가 반전이 아닐까? 왜냐면 죄를 지면 감옥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감옥에까지 몇 해를 와요? 누가 면회 올까요? 가족 아니면 가지 않습니다. 또 같은 지인 아니면 가지 않습니다. 지인이라도 범죄한 자에게 찾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 그들을 찾아가는 것은 변호인이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이 본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살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라고 하면서 마치 여기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찾아오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반전이란 사실입니다. 어떻게 죄 지은 사람을 향해서 오시는가?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오시는가? 물론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쓰게 됩니다. 때로는 7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과연 7년 동안 부르짖었을까요? 힘들고 어려워서 그들은 부르짖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막판에 가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여전히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미디안과 동방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가진 모든 경제권을 다 박탈해 가버리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 노예로 끌고 가버리니까 결론 그들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더라. 그들이 과연 매달릴 수 있는 건 뭘까? 그들이 버렸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의 스타일로 살아갔던 그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뭔 결과가 잘못됐다면
그건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너무나 힘든 삶이 7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그는 도리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더라.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부러지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그들이 떠났던 그들이 이제 여호와 앞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에 희망을 하나님은 두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여호와의 사제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에 앉았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반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대 권력자가 내게 다가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한번 보시면 이런 것들은 많이 나타납니다. 일상의 삶의 모든 것들은 되게 드라마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러도 그냥 평범하게 불러서는 1등할 수가 없습니다. 한 3분 내에 부른 노래 속에도 기승전결이 있고 클라이막스가 있고 어떤 반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르다 갑자기 확 고음을 통해서 내뱉으면서 마무리 아름답게 해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 노래 잘한다. 악센트를 적당히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그런 반전이 없다면 영화를 볼 필요가 없겠죠. 드라마도 볼 필요가 없겠죠. 왜? 악인은 성하고 악인은 자기의 목적을 다 달성해서 모든 것 배불리게 먹고 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 악인을 이겨야 되는데 누가 나와야 될까요? 범죄도시에서 마동석이가 나와가지고 마석두란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그 문제를 착 해결합니다. 그때 우리는 카리스마를 느낍니다. 이 사회가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유리천정을 깰 수가 없고 한 단계에서 그 다음 게 뛰어넘을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현재를 그대로 현재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미래가 희망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권력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한 드라마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상에 가난한 한 사원이 있는데 그는 아가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주변에서 힘들게 만듭니다. 감히 올라올 수 없게 눌러버리고 가진 모든 노력과 수고를 뺏어서 상사가 자신의 뭘로? 성과물로 보고하게 되고 권력이 없는 그는 항상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데 우연찮게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부장이고 과장이고 본부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 평사원으로서 감히 올라가기에 너무나도 무거운 겹겹이 쌓여있는 그 층계들을 넘어갈 수 없는데 그 층계 위에 있는 부장이나 본부장이나 연관되어져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대개 사랑으로 골인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짓눌리고 힘들게 하고 고난받았는데 와 완전 신데렐라가 됐어 라고 하면서 반전을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혹시 그런 반전을 기대한 삶은 아닌가? 저 자신도 반전을 기대해 봅니다. 내 주어진 삶의 모습 가운데서 또 다른 한 판을 확 뒤집어 버리면서 근데 뒤집었다고 해서 밑에 주저앉는 모습이 아니라 한 번 뒤집긴 뒤집었는데 한 발짝 폴짝 뛸 수 있는 뒤집음 이런 것들이 우리는 꿈꿔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죠. 문제는 어떤 힘 있는 사람, 어떤 난자, 든자, 가진 자가 옆에서 내게 서포트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인생에서 반전이 있을 수 없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내 시작 출발점은 미약하고 어려웠지만 나중엔 창대하게 해야 된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에서 내가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래서 박수를 쳐줍니다. 우리는 코로나 힘든 시기에 트롯이란 하나의 오디션을 통해서 많은 무명 가수들이 유명 가수가 되고 엄청난 소득을 얻으며 참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멋있다는 개념이 돈을 많이 벌어서 또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우리는 멋있다고 보고 아 성공했구나 유명 가수가 됐구나 라고 봅니다. 그럼 유명 가수가 되면 다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는 그 위치에 맞게끔 그 격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멋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에서 바라보면 뉴스상에서 보는 음주운전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명예가 실추되어지고
성공의 그 길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잘못된 건 빨리 잘못됐다고 시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한 자세, 있는 것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하며 내가 그것인데 실수했다고 실수를 인정하는 삶이 참 멋있을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진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시점에 다시 우리가 반전으로 올라갈 수 있지. 끝까지 거짓말하고 덮고 해나가면 그에 대한 더 반감들이 사서 더 눌러버리고 하고 더 밑바닥으로 눌러버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반전을 기대하지만 반전을커녕 밑바닥으로도 추락한다면 그 모든 노력과 수고는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다 헛수고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뭐합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라 나를 위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로 말미암아 얻어진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노력의 결과는 나중에 불에 다 타버립니다.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에게 베푸는 이런 선행들은 결코 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가치라고 말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믿음의 세계라고 말하며 사랑 실천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의 반전은 불에 타지 않는 것입니다. 왜 불이라는 건 나올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게 있습니다. 청지기로 맡겨진 우리의 인생,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은 청지기로서 각 군왕들을, 한 나라를 다스리고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도록 청지기로 또 맡겨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은 평가를 내리게 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서는 불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피조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이켜 다 불을 태워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에 타지 아니하는 것이 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즉 사랑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은 결국 이 사랑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곧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부분에도 여호와 is peace, 그렇죠? The Lord is peace. 주님은 평화이시다. 우리는 이걸 한글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빽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가진 자가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식을 많이 가진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설령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을 위해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 쓰게 되는 것이죠. 자기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될 겁니다. 그렇다 보면 여러분 그들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 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진정 여러분을 위해서 반전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비록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전을 주시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뭘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고 했지 기드온이 부르짖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속에 기드온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느냐? 기드온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기드온이라는 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가족, 므낫세 가족 중에서 작은 가문이고 우리 집에서도 나는 극히 작은 자입니다. 라고 기드온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따라서 너는 mighty warrior, 용사가 된다. 용사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우리 가문도 작고 우리 집안에서도 나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런 소시민이어서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왜 타작마당에 타작을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다 빼앗기잖아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에서 못하고 땅속에 파놓은 어디에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소서민으로서 아니면 어떻게 해요? 소시민이라고 해요? 마음이 작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가문이 작고 우리 집에서 작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하려는 이러한 모습들.
이게 바로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이 일을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덮으려고 하는 모습,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용하게 처리하는 그 모습,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비록 자기에게는 상처가 됐는다 할지라도 덮어가는 모습, 배려하는 모습, 그리고 미디안이 이러한 것들을 보면 또 뺏어가니까 조용히 하는 모습. 이럴 때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으니 기드온이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나 들킨 거 아니야? 다 빼앗기는 거 아니야? 나 노예로 끌려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당황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얘기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현현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직통 계시 받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구약에서는 가능했지만 신약에서는 말씀으로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 특별히 기록된 말씀, 객관적인 말씀,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석을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구약만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기드온도 여호와 앞에 대화하는 모습을 얹혔다. 내가 하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통계시를 받았던 거야 라고 말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사람이 그런 것은 이행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뭔가 탁월한 사람 아니야?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이제 교주가 될 수 있고 나는 총재가 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있고 나는 어떻게 된다?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야. 결국은 이런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는 것은 이 구약 시대의 한 전형적인 하나님의 표현 방식들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어진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은 특별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누구에게나 이 말씀을 주셔서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오신 것으로 표현되고 직접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증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참 소심한 또 마음이 작은 사람이지만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7년 동안 힘들고 어렵고 울부짖고 먹고 사는 거 이게 연연해서 또 빼앗길까 또 우리가 또 끌려갈까 봐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행복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셨다며요. 그 능력을 베푸셨다며요. 그렇다면 이 난국에서 우리를 극복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번의 반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되게 목사님들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우리는 위대하게 은혜 받아서 출세할 수 있고 가진 자가 되고 경제도 성장하고 그저 지식도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승리합니다. 희망을 주는 것 같이 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뭘 주지 않습니다. 뭘 줄까요? 이미 너에게 주어진 힘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힘으로 너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는 명령을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마치 재벌의 본부장이나 또 어떻게 돼요? 상무나 아니면 부장이나 그리고 그게 재벌의 아들이나 손자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관계된 결혼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새로운 신데렐라가 되는 것이죠. 때로는 신데렐라뿐만 아니라 남자가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잣집의 딸한테 장가가는 그 모습들. 그러면서 굉장히 멋있는 어떤 성공의 길로 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너의 힘을 다해 쓰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한 반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는 것도 반전인데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너 이 땅에서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드온을 아시는 것이죠.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 준비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기드온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준비된 사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힘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가 안 돼. 그리고 내가 뭘 가지고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는 가진 것이 없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용사여, mighty warrior, 용사여,
God with you.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라. 즉 기드온이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진 자, 든 자, 난 자 이렇게 봤을 때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든 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성공에 대해서 나는 난 자도 아닙니다. 근데 나는 가졌다는 거예요. 난 난 자라는 거예요. 난 든 자라는 거예요. 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용사일 수 있을까요? 용사라는 개념은 가지고 난 자이고 든 자인 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도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미디안을 한 사람 치러 치리라 라는 표현을 쓰면서 너는 승리를 가져올 거라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너의 힘은 어디 있느냐? 네가 가진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반전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어.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났어. 난 선생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 그래서 난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말하고 내 삶은 그래서 참 힘겹고 하루하루가 버거워 라고 말하면서 좌절과 낭망에 빠져 있습니까? 혹은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위치가 죄악 가운데 있든 연약함에 있든 실패한 위치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천사 이름으로 왔지만 오늘 신약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성령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은 주어진 말씀을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서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해석함으로써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나타나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이것 자체가 반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골동품 같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유일하게 주신 말씀으로 보고 이 말씀에서 영생을 얻고자 우리가 찾고 그 영생의 메인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남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희망이 없는 자들, 죄악 가운데 있는 자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었다. 지옥에 갈 영벌로 가야 될 우리를 하나님 영생의 길로 우리를 반전시켜서 가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은 가진 자, 든 자, 난 자를 얘기하는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산성이고 우리의 요새다라고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는 것은 사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다. 반전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보다 한 단계 더 아니면 두 단계 더 세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삶이 더 윤택해지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적 가치와 기준으로 그렇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 그렇죠. 육신이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되는 것은 하나의 기원문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 함께 더불어 그분과 함께 하는 것. 그걸 우리의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이 곧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반전이 될 수 있다. 왜냐? 세상 것은 결국은 다 타버리고 남지 않는 것이고 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손길들이 남게 됩니다. 역사의 현장에 다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란 기록 속에서 보면 여호와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전입니다. 하나의 책에 불과한 것 같지만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 우리와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고 과거의 그 숨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므로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진 자, 성공한 자, 든 자의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그들을 의지하고 뭔가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불행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든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자가 되십시오.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면 최소한의 노력을 통해서 얻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가까이 가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이것이 이 땅에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 보다 여러분이 힘있게 갈 수 있고 더 반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며 희망을 가져가는 것.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바로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반전은 여호와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여호와의 메시지. 그렇죠. 기도는 뭘 가졌나요? 작다며요. 가문도 작고 집안에서도 제일 작은 자라고 말한다면 도대체 뭘 가졌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하면 에헤이 무슨 소리야 라고 누군가는 또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그 믿음대로 그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너는 용사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아멘 하시는 겁니다. 마치 마리아가 천사가 이 얘기할 때 주의 계집종이 오니 당신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그걸 수용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처녀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메시아를 잉태하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모라는 말을 하며 그를 마치 신격화할 정도까지 올려놨습니다. 성모는 분명히 성모지만 그러나 신은 아닙니다. 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의 매개체로 쓰임받은 위대한 여인입니다. 믿음의 여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반전이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까? 그 마리아를 마치 신의 한 영역처럼 한 신의 위치에 올려놓는 그것은 잘못된 종교적 행위이고요. 진정한 우리의 모습은 마리아가 그렇게 인생의 반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비록 내가 돌맞아 죽을 일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그의 삶은 반전을 경험하는 것이고 기도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고 불안해할 때 제사를 드리게 되고 지팡이 끝을 댐으로써 불이 임하는 걸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걸 받으시다. 달리 말하면 이건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은 함께하는 것. 결국은 우리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반전, 인생의 반전이다. 예배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반전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매 주일 드린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여러분의 반전이 되고 인생의 반전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감으로 위대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늘 함께해 주옵소서. 바랄 것 없는 중에 죄인 중에 절망 중에 낙심 중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노력하고 수고해도 인생의 반전이 기대할 수 없는 이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반전은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은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 반전의 기회를 준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예배를 통해서 반전을 주시고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도전을 한 꿈과 희망과 야망을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